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도 악한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자녀들은 배운 적이 없어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본성, 즉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죄인의 본성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 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시면 누가 하와를 유혹합니까? 네, 뱀이 유혹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뱀은 누구입니까? 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따라서 지금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뱀은 사탄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사탄은 하필이면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당시 하와와 가장 가까운 동물이 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뱀이 어떤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룸이라고 하는데요. 슬기롭고 영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은 누구입니까? 네, 강아지. 개가 가장 가깝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개가 가장 슬기롭고 영리하기 때문이죠. 개는 슬기롭고 영리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군견, 경찰견, 경비견, 교도견, 소방견, 시각장애인 안내견, 인명구조견, 마약 탐지견, 폭발물 탐지견, 목양경 등등의 일을 하죠. 이렇게 개는 슬기롭고 영리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사람과 가까이 지냅니다. 그렇다면 태초에는 하와와 가장 가까이 지낸 동물, 사람과 가장 가까이 지낸 동물이 누구였겠습니까? 네, 뱀이었겠죠. 가장 슬기롭고 영리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주를 받고 변했기 때문이죠. 3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므로 저주를 받아서 지금처럼 변한 것이지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태초의 뱀은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웠으며 아름다운 동물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왜 사탄은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탄은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친근한 모습으로 찾아오죠. 사탄은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더 행복해질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 친근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하와를 찾아온 사탄은 어떤 질문을 합니까? 1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1절 뒷부분 보시면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지금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묻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건 무엇입니까? 선악과 나무 하나만 금하셨죠. 그러면 사탄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사탄은 알았겠죠. 그런데도 사탄은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창호 기사 아시죠? 한때 바둑 세계 랭킹 1위였던 이창호 기사는 바둑을 둘 때요, 50수에서 60수 앞을 내다본다고 합니다. 지금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하면 하와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몇십 수 앞을 내다보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지금 하와가 먹을 수는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대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른이 아이에게 엄마가 밥을 해주니? 이렇게 물었는데 엄마가 밥을 해주기는 해요 라고 대답하면 그건 엄마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와의 대답도 마찬가지죠. 먹을 수는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하와가 하나님께 불만을 가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와는 무엇이 불만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신 거, 그게 불만이죠. 아울러 3절을 보면요, 하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와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죠. 또 3절 뒷부분을 보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죠. 이제 사탄은 하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와는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탄은 본격적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죄는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자주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이 죄를 지어도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탄은 더 노골적으로 유혹하는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4절에서는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는데 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너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더 불행해지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비참해지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때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동안 아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6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아담이 어디에 있었어요? 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말하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동안 아담은 하와 곁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탄은 하와를 먼저 유혹했고 그 다음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담과 하와 가운데 누구였을까요? 네, 아담이었습니다. 왜냐면요,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만약 하와만 죄를 짓고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지금처럼 죄가 들어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원죄를 말할 때 이 원죄가 누구로부터 왔다고 말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왔다고 말하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와는 인류의 대표가 아니었어요. 만약 하와만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하와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났을 텐데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원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 모든 인류가 죄에 물들게 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처음부터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아담을 곧바로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탄은 아담을 곧바로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했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약점이 하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담은 하와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하자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직접 아담을 유혹하면 아담이 그 유혹이 넘어가지 않을지라도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하면 아담이 유혹에 넘어갈 것이라는 걸 잘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허술하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악해서 치밀하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아담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아담을 가장 잘 유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담을 유혹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요. 아담은 의인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아담에게는 이전에는 없었던 한 가지 감정이 생겼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왜 생긴 겁니까? 죄 때문에 생긴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제 두려워합니까? 무언가가 부족할 때 두려워하죠.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하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두려움의 감정이 들죠. 건강이 부족하면,
갑자기 없었던 병이 생기면 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지죠. 이처럼 사람들은 무언가가 부족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넉넉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항상 두려움을 느낍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3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3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수많은 적이 지척에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하실 필요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죠? 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먼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말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먼저 12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는데 그 여자는 누가 나에게 주었다고요? 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아담은 하나님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하와 역시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거나 자백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때문에, 뱀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요. 죄가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죄를 말할 때 함께 말하는 게 있어요. 죄와 사망,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뉴스와 언론은 항상 죽음에 관한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어디서 어떤 전염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더라. 또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죽음을 보면서 죽음을 들으면서
살아가죠. 저는 지난 주일, 일주일 내내 정말 눈물이 마를 만큼 많이 울었는데요. 그것은 저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또 저의 동서이자 저의 처제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41살밖에 안 된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밤중에 심장마비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되게 안타깝고 슬프잖아요. 그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또 죽음이 들어오면서 슬픔이 이 세상에 들어왔죠. 우리는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큼 슬퍼하지는 않아요. 흔히 우리가 누가 먼저 천국으로 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우리는 다시 볼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다시 보자.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예수님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에 있는 그 어떤 구절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5절 중간쯤 보시면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뱀의 후손은 사탄의 후손, 즉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창세기 4장에 잘 나오는데 4장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거기서 가인은 세상 사람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처럼 죄가 들어온 결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3장 15절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뱀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유혹하지 않습니까? 유혹하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죠. 뭐냐면 우리는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빼앗길 정도로 사탄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중간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인류를 죄와 비참에 빠지게 하려는 이 사탄의 계략을 예수님이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로 이 세상을 나누어지게 만들었어요. 둘째,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겠지만 그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젠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의 약점이 무엇이었나요? 뱀이었습니다. 하와와 가장 가까운 동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했던 겁니다. 아담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와였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하면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사탄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알겠죠.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지를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예전에 했던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을 사탄이 잘 알고 그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언제 죄를 짓는지를 파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유혹은 매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죄를 지으면 망하게 된다. 죄를 지으면 비참하게 된다. 죄를 지으면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사탄은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죄를 지으면 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이렇게 얘기해요. 왜 고리타분하게, 무식하게,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너의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너의 욕망대로 살아라. 그러면 더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이리도 자주 넘어가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도 나에게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다 라는 겁니다. 사탄은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어떠했습니까? 죄는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죠. 사탄은 죄를 지으면 더 행복하게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떠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죠.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죄를 지으면 오히려 더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죄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죄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죄를 지으면 결코 더 행복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은 더 비참해집니다. 네 번째, 두려움은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족함은 두려움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다윗은 전쟁 중이었고 수많은 적군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이 자리를 잡고 두려움이 깊이 뿌리를 내릴 때 내가 무언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족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처지를 불평하게 되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질문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먼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많은 일들을 합니다. 수십, 수백 가지의 일들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탄은 하루 동안 몇 가지의 일을 할까요? 사탄은 하루 동안 단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일,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 그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사탄은 그것 외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일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탄은 수많은 동물 가운데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찾아갔어요. 하와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게끔 사전 작업을 여러 차례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리고 사탄은 아담을 유혹하는 것이 첫째 되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를 통해서 유혹할 때 아담이 가장 잘 그 유혹에 넘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을 견디고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와 싸우고 사탄의 유혹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써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죄를 지으면서까지 성공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죄를 지음으로써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유혹을 견디는 것입니다.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